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오늘 제목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좋으려면 이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잘 깨닫고 아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현재 하는 생활이 현재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신앙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었죠. 상담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지금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궁금하다, 뭐가 모르겠다, 그만큼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게을러서 혹은 사명이 없어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알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았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것은 깨달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예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굉장히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 뜨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의로움으로 의롭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자체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격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소심한 사람도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날수가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이렇게 남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확실히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능으로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죠. 몸짓고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셨는데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만 부르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면 이 가르치는 것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른 말로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암만 머리 좋은 것보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한번 믿는데 우직하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어디까지가 설교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이 이거 생각나게 하잖아. 이거야. 그럼 내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론이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거기까지죠. 지금 성령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거나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면 가르침을 못 받고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다. 가르침이 없고 생각이 안 난다. 우리가요 인간에 물론 도리도 있어요. 세상 말로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도리로 섬기면 안 되죠.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왜 나겠어요? 주님이 뭔가 시선이 바라보는 곳이 있을 때 나더러
우리더러 가봐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을 때 나더러 우리더러 해라. 그 깨우침을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걸 알아버렸어. 뭐 어떤 일,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어. 그런데 그게 너무나 볼 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 감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바라지도 않지만 감당할 일도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르침만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평안을 누릴까? 세상에 재물이 많아서 혹은 세상에 지위가 높아서 그냥 뭐 이것저것 걱정이 없으니까 평안하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라고 할 때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뭐겠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 우리가 불안과 이 망함은 어디서 오죠? 알지 못하는 것에 오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예정을 우리가 탄탄하게 깨우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미혹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정대로 살 수 없다. 그 예정은 흔히 뭐 구원이 예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전도 그럼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전도가 필요 없겠죠.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것이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입있다가 예정돼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미리 정해놨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으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정된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바로 여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탄탄하게 가르침을 받고 아주 그 가르침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평안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정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바로 세상에서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가 볼 때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알지 못하는 것에 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다면 뭘 가르치냐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자들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 때 그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자녀되는 권세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또 가르침을 받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